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식이 따로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문제였고, 두 번째가 음행의 문제였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죄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는 가장 중요한 게 문화 속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회와 경제와 문화 속에 우상 숭배가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똑같은 입을 가지고 어떻게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느냐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음식이 죄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음식은 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사탄이요, 교묘하게 이건 관례다, 문화다라고 하면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통합측 교회는요, 사실은 일제시대 때 잘못된 가결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통합측 교단이요, 가결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해도 된다라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가결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통합측 교단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 신사참배는 신앙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례뿐이다라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제시대 때나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사참배가 국가의 의례입니까? 아니면 신앙 행위입니까? 이거는요, 신앙 행위였습니다. 신사는 뭐예요? 일본의 황실의 조상이나 또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을 말하는 것이 이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는 그러한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일본의 일본의 종교가 신도인데요, 이 신도가 결국은 종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사참배는 신앙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사실은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비겁한 거죠. 만약 제가 그때 있었더라면 저도 아마 같은 결정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고신 측과 우리 통합 측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교단의 분열의 첫 번째 단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에서 있었던 그 교묘한 문화가, 그 형식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하라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 당시의 지식과 문화와 철학과 그 당시의 사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당시의 우상 숭배는요, 이성주의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성이요, 신뢰를 얻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성주의가 우상주의로 우상 숭배에 담아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성주의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였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신비주의입니다. 감정을 극대화하거나 또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이걸 신앙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종교를 짬뽕한 혼합주의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바로 이렇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형식을 빌어서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이성주의가 있어요.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관례다. 이것도 사실은 이성주의입니다. 그런 데서 우상 숭배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신비한 체험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상 숭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게 지금 세상식인지 교회식인지 모르게 우상 숭배로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식과 다른 거예요. 달라야 합니다. 진리를 담아내는 문화와 그 형식은요, 사실은 달라야 돼요. 세상식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세상식으로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식으로 하지 않고 교회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세상식 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장사하는 것처럼, 세상에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세상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영업하는 것처럼, 사업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일은요,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상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또 성찬과 비유를 하고 있는데 왜 성찬과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에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것은 17절에 보니까 이 성찬은 나의 신앙 고백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다 의미가 있고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식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기독교에 맞는 적합한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할 때마다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먹는다, 우리가 성찬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제정하신 분의 제사에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신전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니에요. 맞죠? 그 음식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음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연약한 자가 시험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요, 이게 문화예요. 그 당시의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으니까 그걸 먹다 보면 우상의 문화에 저절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기독교 예배에 맞는 형식에 따로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에 맞는 성찬식을 하는 걸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구역 식구들끼리 친교한다고 하면서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고스톱이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스톱이 뭐가 나쁩니까? 이게 하나의 게임이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고스톱을 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방 사람들이 노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고스톱을 누가 퍼뜨렸는지 여러분 아시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게 해서 그때부터 확산이 된 것이 고스톱입니다. 여러분, 고스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어울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스톱에서 하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피 싸라, 똥 싸라, 광 팔아라, 피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이게 잘 어울리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살아라, 흥해라, 축복 받아라 이런 내용이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스톱 쳐봤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게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스톱은 우리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하고 잘 어울리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고스톱이 뭐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술하고 담배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담아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와 어울리는 문화 놀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죄는 아니지만 결국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에 맞는 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음식은 단순하게 먹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놀이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먹을 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성찬의 의미를 가질 때 가장 위대한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놀아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기독교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저에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야, 니들은 술도 안 먹으면서 왜 이렇게 잘 노냐고, 왜 이렇게 말도 잘하냐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술을 먹어야 말을 하고 술이 좀 들어가야 좀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술 문화에 찌든 사람은요, 이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술 안 먹고 맨정신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족속이요, 세상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술도 먹지 않은데 박수치고 신나게 놀고 말도 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잘 꺼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박수치고 춤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면서 놀 수 있다는 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는 문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가 문화입니까? 관례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귀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의식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음식을 먹는 것과 귀신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문화예요. 또 편리가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문화가 어때요?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들어가야 말을 하고 술 한 잔 들어가야 놀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술을 안 먹고도 속에 있는 말도 하고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없이는 못 놀아요. 이거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세상 문화에서도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가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도 우아하고 멋있는 그런 청자, 백자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어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방송으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역사가 세상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성육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성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식이 아닌 하나님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